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를 결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서 명령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꼭 지키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맥주절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77에 49, 그리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7주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이 사람들은 6월절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던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라서 그 6월절 절기를 마치고 7주째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또 공교롭게도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6월절을 지키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를 심었는데 그 보리가 결실해서 첫 낯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가 맥주절이었던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순절은 이제 그래서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보다 맥주감사주일이 더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2번 감사주일 하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1년의 절반을 지내서 1년의 절반을 지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주일은 쌀을 거두고 나서 곡식을 거두고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혹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매 주일이 절기인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더 거두려고 봉투 나눠주고 그런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말씀이 들으시면 조용히 그냥 봉투 내려놓으시고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게 좋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돈 좋아하는데 그거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들고 나왔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왜 주냐면은 절기는 기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기회이고 주일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빈대떡을 구우실 때 한쪽만 구우면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타서 못 먹어요. 때가 되면 뒤집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회도 없고, 명절이 그렇잖아요.
부모님 찾아뵌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핑계 대고 못 찾아뵙고. 그런데 명절이 되면 찾아뵙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 일에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으라고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뒤집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향기로운 축복의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일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오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그런 마음 가지고 함부로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기를 잘 이해하고 절기를 성경에서 명한 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현저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한번 문을 열어봅니다.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고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말씀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맛을 알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옷걸이에 걸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장하는 것으로 끝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잘 입고 뽐을 내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지요. 절기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또 혹은 그냥 일반 주일 그 주일을 잘 지킴으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면 절기답게 지키고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누라고 주셨음을 깨닫고 나누는 것으로 지키고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이제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여러분, 또 이것도 여러분에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킴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것이 지키는 건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0절도 그렇습니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이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하면은 우리는 벌써 위축이 되잖아요. 우리가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을 오늘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축복받는 도구로 꼭 만드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77절을 지켜요. 지키는 거는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드리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주셨도, 또 남들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남들보다 계산을 잘하는 것도, 상냥하게 말하는 재주도, 이거 다 복이에요. 그럼요. 남들보다 또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에 혹은 주일에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받으신 분은 물질을 드리면 되고요. 은사가 있으신 분은 은사를 드리면 되고,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남이 드리는 걸 나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술학원 다닐 때 물감이 너무 예쁘고 아까워서 그 물감을 너무 조금씩 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냐? 중간에 굳어져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됐다. 그래서 물감이랑 마음이랑 똑같아. 아끼지 말아라. 아끼다 굳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환경 보고 자리 보고 눈치 보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써야 할 은사들을 그냥 요러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는 아직 펼쳐놓을 곳이 아니야. 여긴 너무 작아. 여긴 너무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내 기술은 너무 고급 기술이야. 목사님이 하라고 얘기 안 했어.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아. 이러면서 요러고 갖고 다니다가 주여 내가 주님이 주신 거 땅에 묻었다가 들고 왔나이다. 좋은 소리 듣겠네. 아주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될 것 아니냐? 남에게 없는 건 너에게 줬더니 넌 그걸 가지고 뭘 했니?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은 잘 드려야 하는데요. 잘 드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못 내서 교회에서 일할 수 없어.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지 깨닫고 그것 드리면 그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시지 마시고 자리 보시지 마시고 눈치 보시지 마시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10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헤아린다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비율에 맞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송아지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부자가 밀가루 한 봉지 들고 오면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가져오는 거고 가난한 자는 밀가루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은 복의 비율대로 헤아려서 공평하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들고 나온 부자는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송아지 못 가지고 나온 가난한 분들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헤아려서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할 때도 가장 못된 버릇이 남과 비교하는 버릇입니다. 나는 저만큼 못하니까 아예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나마 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눈치 보느라고 앞서서 드리지 못한다? 이것도 인간을 의식하는 것이라 옳은 거 아닙니다. 밀가루 들고 나오는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송아지 때문에 고민하는 가난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복만큼 헤아려서 드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또 평가절하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지키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드리는 것에 또 하나의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잘 분배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심는 게 있고요, 떠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심기는 게 있고 떠내려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심깁니다. 그냥 무슨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 같아.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좀 담어. 이거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그 설교하고 우리 교회 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헌금, 여러분 돈을 아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헛된 헌금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러다가 이제 우리 재정 큰일 난다. 근데 큰일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의미도 없는 헌금 바치고 여러분 경제까지 어려워지면 두 번 약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것은 도둑질이 안 돼요.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밭에 심은 것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이죠. 제가 어디 약장수처럼 부풀려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심기운 건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많은 것을 드리거나 남보다 더 특별한 걸 드리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심을 때, 드릴 때 이게 다 심겨요. 거기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사단이 손 못 대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권세라든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드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고 잘 거두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요즘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곤고하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만 혼자 높은 건물 세우고 우리끼리 모여서 안에서 떵떵거리고 축제 벌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눈물 흘리고 있고 성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목사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즐겁고 혼자 재미있게 이것저것 하면서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그 교회 기뻐하지 않으시고, 목사가 곤고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가슴 치고 있는데 성도들은 룰루랄라 자신의 삶에 바빠서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도 하나님 그 교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웃고,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즐거워하고 짐을 나눠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죠. 이것이 절기의 정신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잔치를 하거나 이럴 때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나 거지들도 오면 막 대접하잖아요. 함께, 이런 날이라도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고 싶다면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 봉투 보고 알았네. 잘하셨어요. 바쁘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가셔서 오늘은 소외되었던 사람 혹은 내가 그동안 연락 안 했던 형제들,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돌보면서 같이 하면서 무언가 그냥 마음이 좀 감동돼서 어머니 용돈 조금 보냈어요 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함께 즐기는구나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에게 남는 건 복받을 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절기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은 즐겁게,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자, 이게 내용이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요거는 집중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즐거워하는데 복을 잘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복을 어떻게 할 것이니? 성경 있으시면 보세요.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셔서 즐거워합니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 맥주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면서 저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었고 저 6개월 동안 정말 나쁜 일 많이 겪었고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나는 것 같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높아질 때가 오고,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언젠간 또 내려갈 때가 있으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헤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보드 같은 거 타면서 그 파도를 막 이렇게 타면서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로 인해서 멀미하고 그냥 그 파도로 인해서 그냥 뒤집어지고. 우리가 그 파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 못하면 내 삶에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알고나 계신 건지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그 파도에 시달리면서 멀미하다가 끝장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셨나요? 기가 막힌 일을 겪으셨나요?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게 내 아래쪽에 있는가 보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올라갈 일이 남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아픈 일을 겪었어요. 속상한 일을 알게 되었고 들었어요.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하고도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웃을 것인지 찡그릴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오늘은 웃어야겠다. 즐거워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웃을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기왕이면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며 기쁨을 선택하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는데 돈을 못 구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전화를 걸던 시절을 잊지 말자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서 하나님 제발 그 병만은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발 그랬던 마음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말자고요. 예배 전에 우리 홍 장로님과 잠시 말씀 나눴는데 우리 성혁 형제 폐를 이식을 받았어요. 그런 대수술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병원에 계시지만은 세상에 그 전에 병원에 신방 갔을 땐 딱 해서 못 보겠어요. 기계로 호흡을 넣어줘야 하고요. 그것도 편치 않아서 계속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잔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노르십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누가 던진 농약병을 입에 물고 농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어가는 거를 집에서 봤어요. 그게 폐가 섬유화가 돼가지고 숨을 못 쉬거든요. 서서히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건 24시간 계속 힘든 거예요. 성욱 형제 보면 기침 나고 그러면 딱 해서 신방을 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식술을 받고 말씀을 들으니 그냥 스스럼 없이 혼자 호흡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신다는 거잖아요. 왜 우냐면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우리는 당연한 호흡이잖아요. 잠들어도 그냥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고 원래 그냥 이렇게 쉬는 건 줄 알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막을 절망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저주도 없어요. 조상이 뭘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그건 다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죄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호적에 올랐는데 뭔 걱정하십니까? 호적에 오른 사람답게 사는 게 빠른 길이죠. 왜 아버지의 집을 두고 떠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그 비율대로 정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축복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 주일 축제의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탄다 타 뒤집어라. 타면 다 못 써. 좀 그만 쉬고 뒤집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유익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누가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유익입니다. 내가 믿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꾸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라, 지키되 잘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축복을 위한 최고의 명령으로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이제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으로 여러분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